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이 시간도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복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어서 부족한 종 이것을 잘 깨달아 전달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 주의 성령으로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달아 구원의 이 반석 위에 굳게 서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복음인 사도들의 말씀 63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사도들의 여러 말씀을 했는데 오늘은 네 번째 성경관에 대해서 10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성경관에 대해서 첫 번째 복음인 신구약 성경에 대해서 10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그 하위 번호로 세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이다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세 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인데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의 내용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전번 두 시간에는 구속 언약, 창세전에 하나님이 언약하신 구속 언약과 아담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세 번째 노아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아 언약은 아담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고 인류의 중시조, 중시도라는 건 뭡니까? 시조의 중간에 어떤 변화가 있을 때 그분을 중시조로 섬기는 겁니다. 아담이 인류의 조상이지만 노아 홍수로 인해서 끊겨잖아요. 노아로부터 다시 이제 그 후손들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중시조라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노아의 후손들을 위해서 대표되는 노아에게 언약을 하신 것이 노아 언약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이 죄로 인해 패악해지자 하나님은 노아를 선택해서 또 방주를 만들어서 너와 너의 가족과 또 내가 보내는 그 동물들을 태워서 구원을 하라,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 노아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노아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은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과 사도들을 통하여 그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노아 언약이 주전한 2500년경에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한 것만 해도 한 2500년 후에 말씀하잖아요, 뜻을. 그래서 예수님과 사도들을 통해서 노아 언약이 무슨 뜻이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은 이 노아 언약에 대해서 복음으로 해석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노아 언약이라는 건 뭐냐? 세상에 죄로 가득하게 되면 하나님이 심판을 해서 멸하게 된다. 이게 이제 세상 끝에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피가 신성하다 하는 것을 밝힌 언약이 노아 언약입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 영생 복락을 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언약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누가 말씀하느냐?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재림을 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까지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이 말 때 노아 시대와 똑같다는 거예요. 왜 노아 시대 상황이 어땠어요? 죄악이 관영했다 이거. 예수님 오실 때 죄악이 관영한다. 그래서 물로 심판하듯이 내가 심판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도 이 심판, 예수님과 사도들은 뭐라 그래요? 두 가지로 얘기잖아요. 대환란이 발생한다. 예수님이 재림을 해서 심판을 한다. 이 두 가지를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대환란 얘기가 나잖아요. 환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큰 환란이 발생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계시록 6장부터 19장에 보면 그 대환란, 인재앙, 대접재앙, 나팔재앙 일어나잖아요. 대환란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약에만 계시를 했었습니까? 구약에도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날, 여호사박 골짜기의 날, 뭐 진멸의 날 이래가면서 그게 다 이 세상 끝에 일어날 대환란을 얘기하는 거지. 그 여호와의 날이라 그래갖고 그게 무슨 아수르 바벨론한테 망하는 그런 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면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겠다. 후에도 없죠. 보세요. 대환란은 한 번 있는 거지 무슨 바벨론에 그 명할 때 환란이 있고 또 세상 끝에 있고 그럽니까? 바벨론에서 끝났으면 예수님이 그걸 잘 하시는 분이 뭐 앞으로 뭐 한 번밖에 없는 환란이다 그래요. 전에도 없었고 그럼 예수님 전에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여호와의 날, 여호사박 골짜기의 날, 환란의 날, 진멸의 날 이런 게 뭐예요? 바벨론에 그 명할 때 환란 아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성경을 잘 보면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 오실 때 대환란이 일어난다는 그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고 사도들이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 대환란이 일어나니까는 노아시대 악인들이 멸망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환란을 통해서는 악인을 멸하는 거예요. 악인을 멸하는 거예요. 이제 그걸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도 적그리스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죠. 그거는 이제 순교자가 생성되는 거고 상 주려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진노로 진멸을 받는 자는 그 죄값으로 인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대환란으로 죽잖아요. 그럼 이제 지옥 간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제 남은 사람 예수님이 심판하는 거지. 그래야 심판하는 시간도 좀 짧아지지. 그 다음에 안 죽고 다 살아있어서 예수님 오셔서 심판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겠어요. 다 그런 하나님의 그 세심한 그 계획들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사람들, 악인들이 남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대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해서 악인들을 지옥으로 보내고 이제 믿는 자, 의인들은 이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 31절 34절에 뭐라 그래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할 때에 재림한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 영광의 보좌였는다. 보좌였나면 왕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환란을 통해서 살아남은 이런 사람들 다 모아서 어떻게 해요? 분별해.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거지.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두리라. 뭐라 그래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부터 예비한 나라가 뭐예요? 천국 아닙니까? 천국을 상속하라.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왼편에 있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지옥은요 유황불은 마귀와 그 사자 악령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불행스럽게 인간이 그 마귀에 그 쫓아갖고 같이 따라댕겨 마귀의 자녀가 됐으니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불쌍한 인간들입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악인들은 유황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46절 저희는 영벌 왼편에 있는 자는 영벌 의인들은 영생 오른쪽에 있는 자는 영생에 들어가리라.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끝에 정리가 되는 거예요. 세상 나라를 이렇게 해서 없애는 거예요. 통일시키는 거예요. 구속언약에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예수님이 통일한다 그러잖아요. 통일하는 거예요 이제. 마귀도 말이죠. 무족 백성이 가두는 거고 천년 동안. 그래서 노아 언약이라는 거는 죄가 간영하게 되면 그래서 세상 끝에 얼마나 죄가 간영합니까?
점점 갈수록 여러분 신앙이 이 빛을 잃어가고 계속과 타락하게 되고 사람들은 더 악하게 되고 또 이렇게 되는 거지. 무슨 세상이 좋게 돼요. 좋게 되기를. 문명은 좀 발달해요. 그러나 인간의 심성은 나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 언약은 이 세상 끝에 예수님 오실 때에 그때쯤 되면 대환란으로 악인을 멸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을 면해서 악인들을 물의 홍수로 심판한 것처럼 두 가지 방법으로서 악인들을 없애버리겠다 하는 그 계획을 말씀한 게 노아의 언약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이 처음부터 영적인 진리를 전하잖아요. 언약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 영생 복락을 준다 하는 이런 영적인 내용이잖아요. 그 영적인 내용을 이 세상에 우리 눈으로 알 수 있는 이런 사물,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훈하는 거예요. 그게 노아 홍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노아 홍수 무슨 뜻이냐? 사람을 진멸하잖아요. 진멸하겠다 이런 뜻이죠. 꼭 노아의 그 홍수로만 또 반복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다시는 물로 나가 방황하겠다? 다른 방법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사도들이 예수님이 대환란이라고 말씀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심판하는 거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 영생 복락을 준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아 언약에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이거는 뭐냐? 피는 신성하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방주에 나온 노아를 보고 뭐라 그래요? 동물을 먹지만 피는 먹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 피를 먹지 말라 그랬을까요? 그 후에 이 피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는가 살펴보면 알잖아요. 피는 구원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데 피 흘림 아니에요? 피 흘림으로 죄를 용서받게 하는 이 피란 말이에요. 구속 언약부터 피가 나오잖아요. 창세전에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과 죄사함. 그냥 죽으셔도 돼요. 근데 꼭 피가 나온다고. 이 피가 정말 이 구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피. 그래서 피의 신성함을, 피가 앞으로 노아 시대 이후에 예수님이 2500년 후에 피 흘려 돌아가시지만 그걸 이제 사람들에게 인류의 중시되는 노아를 통해서 피는 먹지 말아라 하는 이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뭐였다 그래요?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언약을 세울 때 거기 떡도 있고 피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예수님이 죽으시면 우리가 이제 용서되면 그냥 죽었다 그러면 되는 거지. 왜 꼭 피 얘기가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그냥 죽이면 되지. 그 예수님의 등대기를 40대를 저하고 등대기는 피가 질질 흘리고, 머리에는 말이죠. 가시면류관. 이스라엘 쪽에 가시가 얼마나 국수입니까? 우리나라 아카시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만큼씩 해요. 그걸 가지고 가시를 하려고 가서 탁 눌러봐 보세요. 온 얼굴 여기 전부 다 피지. 거기다가 손갑 아래 이렇게 있는 데다가 손갑 아래다가 말이죠. 그 못을 말이죠. 못이 뭐 요렇게 우리처럼 이쁘게 생긴 못이에요. 쇠를 가지고도 이렇게 갖고는 투박하게 했던 이만한 이런 거죠. 옛날에 그 한옥집에 보면 이렇게 꺽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만한 거, 국단한 거. 그런 걸 갖다가 손과 발에 박았으니 얼마나 피가 흐르겠습니까? 피 흘려서 돌아가셨어요. 피 흘려서. 그러니까 먼 데서 보면 전부 피죠. 뭐 예수님의 얼굴이 뭐 눈, 코, 입이 뭐가 보여요? 그냥 뻘겋게 피만 보이는 거지. 왜 그렇게 피의 그 장면을 노출을 시켰느냐? 그게 너의 죄를 용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거를 하나님이 인간에게 알게 하려고 피를 그렇게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말하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망년된 행실에서 구속받은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다. 이 피를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몸을 얘기를 하는 거는 몸에서 이제 피를 흘린 것이고 이렇게 피를 흘림으로 죽었다. 그래서 몸을 보조적인 거로 말하는 거지. 핵심은 피입니다. 피예요, 피. 그래서 노아한테도 피를 먹지 말라 그러는 거고 모세율법에도 피를 먹지 말라고 명했고 사도행전에서도 사도행전 15장 20절에 보면 피를 먹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 왜 피를 먹습니까? 피 안 먹는다고요? 순대 잘 먹잖아요. 피 들어간 순대 맛있다 그러면서. 이거를 알고 순대를 안 먹는 분들이 제가 목사니까 주위에 있는 분들이 목사님들 아니에요? 그거 아는 분들이 그렇게 없더라고. 그 귀한 예수님의 피 흘린 그 구원의 재료로 쓰신 피요. 다른 거는 뭐 부정한 음식은 먹지 말라 먹어라 그랬지만은 이 피는 아예 초창기부터 먹지 말라 그런 걸 가지고 그걸 어깁니까? 그래서 이 노아 언약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가르치는 그 교훈은 피예요. 피가 앞으로 구원의 귀한 수단으로 사용될 것이다. 그걸 우리에게 언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언약은 하나님이 아담 언약을 하신 후에 1500년이 지난 다음에 노아가 480년에 되는 그때에 주전 한 2500년경 이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아브라함 언약.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세요. 아브라함은 누구냐?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담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안 그래고 노아도 믿음의 조상이라 안 그래요. 믿음은요 아브라함한테 계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의 후손 선민의 조상이 되는 거고 또 아브라함의 그 혈통적인 자들 아닌 자 이방인이죠. 아브라함의 혈통을 타고난 사람이 유대인이니까 그 외의 모든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지면 아브라함의 자녀가 된다. 천국에 들어가게 한다 하는 그런 것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줬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계시를 하는 거예요. 언약을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얘기했죠. 아담은 첫 인류이기 때문에 계시를 하는 거고 노아는 뭐 때문에? 중시조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고 아브라함은 뭐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는 이 복음의 계율을 전반적인 그 내용을 아브라함에게 계시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계시느냐? 너의 씨가 천하 만민에게 복을 준다. 예수를 로 믿으면 영생복을 주는데 그 예수님이 너의 후손으로 태어난다. 그걸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대적의 문을 얻게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적의 문. 이 마귀가 말이죠. 하나님이 선악과를 안 먹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걸 약속을 해줬는데 마귀가 미혹을 해갖고는 죄를 짓기 위해서 영생을 못 얻겠잖아. 그래서 딱 마귀가 가로막은 거예요. 문을 못 들어가게 막은 거예요. 안 먹어야 되는데 먹게 만들어가고 영생을 못 얻겠잖아요. 그게 대문을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제 그 사실을 말씀해 줌으로 인해서 또 자기가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렸잖아요. 그래서 대적의 문을 얻는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후손들 중에 나라와 왕들이 많이 생겨난다고 말씀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나라가 있고 예수님이 왕이 된다. 천국의 왕이 된다. 그거를 약속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의 자손이 하늘에 별과 같이 많아진다는 이 말씀은 뭐냐? 바로 예수를 믿는 이런 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진다 하는 뜻이고 가나안 땅을 주겠다 하는 것은 천국을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님에게 주겠다 하는 그런 약속이고 그 다음에 그 자손들에게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한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이삭이라든가 야곱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한테 언약을 세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새 언약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겠다 하는 그 약속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언약을 세우겠다는 그 뜻이라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이방인이 복을 얻게 해주겠다. 그랬으니까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아서 구원을 얻게 된다 하는 걸 가르쳐줬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므로 아브라함도 천국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약속한 게 아브라함의 언약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인 믿음의 개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지고 영생복락을 주시고 천국을 세우고 천국에서 왕이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되고 이방인들도 구원받고 아브라함도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을 예수님이 갖게 되고
이런 약속을 한 게 아브라함 언약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0절에 봐보세요. 내게 복을 주어 내 시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가 것 같이 많게 하리니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대적의 문을 얻는다 이렇게 약속했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 말씀하셨죠. 그럼 한 가지 한번 살펴봅시다.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과 사도들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게 또 복음으로 말씀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 씨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구원 얻는 거는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셔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 복이 영생을 준다는 거죠. 예수 믿어 천국 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내 씨. 아브라함 후손으로 온다 이런 얘기예요. 천하 만민.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복을 얻는다. 그 복이 무슨 복이에요? 무슨 세상 복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세상 복 얻는다고 이렇게 가르쳐요. 천국 복이지. 영생 복락을 준다 이런 얘기죠. 그거를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왜 이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그랬잖아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게 내 후손으로 왔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오는 분이라 그랬으니까 그걸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 족보가 거기에 쭉 나온 거라고요. 여러분 그 족보 하나를 보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다른 걸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거를 발견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 말씀 하나를 믿으면 그냥 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요. 저도 체험이 많지만 그 경험하려면 수십 년 걸려요. 그런데 그 말씀을 그대로 살펴보면요. 들어보면 1분이면 깨달아요. 그럼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경제적이고 얼마나 그게 확실한 건데 내 체험은 틀릴 수도 있어요. 수십 년이 걸려도. 저도 체험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어떨 적에 이래보면 그 체험이요. 확실히 안 쓸 때가 많아요. 그래도 정말 누가 그랬습니까? 기도원이 그랬네요. 하나님 아버지, 다른 데는 이슬이 내리게 하고 그건 안 내리게 하십시오. 한 번 했으면 그만이지. 그게 확신이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는 반대로 해주세요. 고기만 내리고 여기 다른 데는 안 내리게 해주죠. 체험이 그래요. 내가 겪고 나서 분명히 하나님의 이런 이적인데 하나님이 계신 걸 보여주는 건데 그게 내 마음에 확신이 안 와요. 100% 확신이 안 온다고. 여러분 이적을 왜 우리가 경험하자 그래요? 하나님이 계신 걸 알기 위해서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우리가 겪어보면 체험을 보면은 100%딱 믿기까지가 굉장한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런 역사가 반복이 돼야 돼요. 이거 하나님 말씀, 이거 하나님이 개입한 것 같다. 이적이다. 기적이다. 기도의 응답이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아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조금씩 내 구석에 일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 불확실한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난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해주겠다. 이거 확실한 거 아니에요? 족보가 나오잖아. 역사에. 응? 아브라함 이삭 낳고 이삭이 야곱 낳고 그처럼 명확하게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하나를 연구를 하면요. 성경을 연구를 하면은요. 이게 아주 구원을 확실히 믿게 된다고. 이게 제일 최고예요. 이게 말씀으로. 체험은 보조적인 거예요. 보조. 그 다음에 대적의 문을 얻는다. 창세기 22장 17절에 그러죠.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여러분 구원이라는 거는 마귀의 그 자녀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천국을 주잖아요. 그래서 골로새 1장 13절에 뭐라 그래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마귀에서 뺏어내는 게 누구예요? 그게 예수님이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의 권세. 이게 흑암이라는 게 마귀 아니에요. 마귀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로 옮기는 게 그게 대적의 문을 넣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마귀가 우리 영생 가는 길을 가로막았잖아요. 이 하와를 미혹을 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제 구원의 문을 탁 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 여러분 그 문이라고 말할 때는 그 의미가 그 앞에 있는 거 다 연결되는 거지. 무슨 뭐 성에 있는데 뭐 문이 있으니까 그걸 보고 구원의 문이라 그랬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앞에 있는 말씀, 단어 똑같은 걸 가지고 설명을 하고 이렇게 나가지 뭐 세상에 있는 그걸 보고 뭐 나는 양의 목자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목축하는 사회에서 뭐 그걸 보고서 목자라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전부터 예레미야 에스겔에다 내가 목자를 세운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는 목자다 이러는 거지. 그 예수님이 앞에 그 선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세상 거 보고 나는 목자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고요. 선자 얘기한 걸 그대로 말씀한 거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 하나님이 누구신데 예수님이 누구신데 앞에 있는 거 다 알잖아요. 무슨 말씀했는지. 저도 아는데 그 전지하신 예수님이 모르실라. 그래서 대적의 문을 넣는 거는 뭐다? 바로 예수님이 구주다 이런 얘기예요. 구원의 물이 된다. 나로 들어가는 자는 생명을 얻고 꼴을 얻는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구원을 주신다는 구주다. 그러니까 복음의 개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내 몸에서 나라가 많이 생기고 왕들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17장 6절에 창세기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나가고 열왕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나라들도 많이 생기고 열왕들도 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이게 뭐냐?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에게 나라를 갖게 되고 나라를 세우고 예수님이 거기 왕이 된다 이 뜻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에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천국 세운다, 천국에서 왕이 된다 그러잖아요. 다스린다, 천년왕국에 다스린다 그러잖아요. 그거 약속한 거라고. 여러분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영적 지식을 우리들에게 설명을 할 때에 천국이라는 것, 인간 구원이라는 것,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이 당시 언약할 때 미래적인 일이에요. 그럼 아직까지 우리 눈에 안 보이는데 뭘로 설명을 하겠어요? 있는 거.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 사물이나 뭐 동물이라나 이런 걸 가지고 사건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설명할 수밖에 더 있어요. 그래서 뱀을 갖다가 사용을 한 거예요. 뱀 속에 사탄이 들어가게 해갖고 여전히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땅꾼처럼 무슨 뱀 잡는 법 교육시키려고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뱀을 통해서 하와의 눈에 보이는 건 뱀 아니에요. 뱀과 사람이 대화를 했으니까. 그런 그 뱀이 말이죠. 사람을 지옥 가게 만들었으니까. 그 뱀이 뭐냐? 그 뱀 속에 들어간 사탄이다 이거예요. 악령이다. 사탄은 눈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우리들에게 영적인 인간이 범죄한 게 사탄 때문에 그랬다는 거를 사탄의 존재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교육시키기 위해서 뱀이라는 걸 사용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세우는 나라. 예수님이 왕이 되는 걸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에 있는 일이에요. 그럼 그걸 믿기 위해서는 복음을 믿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 중에 나라가 생기게 하고 왕이 생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천국을 예수님이 세우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통해서 유다 지파에서 왕이 생기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사울 왕이나 뭐 다윗 왕이라 이렇게 왕을 세우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잖아요. 또 에돔이라는 나라도 세우고 다 후손들이니까. 그 다음에는 또 누구야? 이스마엘도 그 족장들이 전부 다 각 나라를 세우잖아요. 왜 나라가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왜 그걸 생겨나게 했느냐?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아브라함한테.
내가 너로 번성케 하리니 너 후손 중에 나라가 많이 생기고 열왕이 생긴다 그랬으니까. 아니 하나님이 약속을 했으면 눈에 안 보이는 천국을 약속하는데 눈에 보이는 세상의 일도 안 지켜주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적인 그 왕이 생기게 하고 나라가 생기게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이거요. 언약이라는 항상 복음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라를 세우고 그 다음에 예수님 왕이 올라가시게 된다. 그리고 미래적인 복음의 그 종착지를 향해서 하나님이 교육을 하는 것. 그게 바로 이 아브라함 언약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가 올 때 뭐 천사들과 함께 올 때 보좌에 앉는다. 아, 그분이 왕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복음이 천국 복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영생을 준다. 그걸 내 천국을 세워서 내가 주겠다 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새롭게 될 때 너희들도 내 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다스린다. 내가 너한테 다스리게 한다. 나라를 아버지가 나한테 맡겼다. 예수님이 나라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자기가 보좌에 앉고 다스린다고 말을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너로 번성하게 해서 나라들이 내게로 생기고 열왕이 생기는다는 것은 이게 결국은 복음적으로 예수님의 나라가 생기는 거고 예수님이 왕이 된다 이런 얘기. 예수님의 나라가 뭐예요? 천국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천년 동안 왕이 되니까 천년왕국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되게 해준다. 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네 시로 크게 성하여. 또 15장 5절에도 밖으로 나아가 가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것도 아까 왕이 나온다, 나라 나온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구원을 우리에게 설명할 때 꼭 세상에 있는 거, 눈에 보이는 거,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는 이거를 사용을 해서 영적 지식, 복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별이 있잖아요. 얼마나 많아요. 아브라함아, 네가 지금 자식이 없지? 그렇게 많게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원래 뭐를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줬냐?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쫓는 이런 성도의 수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는 그거를 염두에 두고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걸 믿게 하려고 아브라함이 무자했지만 낫지도 못하는 말이죠. 이 사라에게 태를 열어갖고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말이죠. 자손을 번성하게 하는 거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그러니까 그 말씀 하나하나에 하나님이 개입하는 거예요. 아니 누가 보더라도 90살인 놈 이 할머니가 어떻게 애를 합니까? 불가능한 일이지. 그래도 하나님이 그 자식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걸 뭘로 알아요? 하나님 나타나도 뭐 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탄 마귀가 그 짓 하지. 우리 역사 속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그걸 이루는 속에 그거 보면은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아니 90살 먹은 할머니가 애를 낳냐고. 그 속에 그 말씀이 이루는 그 자체가 그게 하나님이 계신 증거라고. 그걸 보고 하나님을 믿는 거지. 뭘 보고 믿는 거지 대체. 아 천국을 여러분 보여줍니까? 심판을 보여줘요? 그럼 우리는 그걸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이 지금 약속하고 하신 일, 지금까지 이루신 일만 보더라도 하나님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수백 가지. 아니 어떻게 무잔 자식 못 낳고 75세 되도록 젊을 때도 자식 못 낳은 이 아브라함 부부가 어떻게 아브라함이 99세에 100세 때는데 애를 그냥 뵐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줬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계신 걸 믿고 하나님은 육신적인 일도 이렇게 무자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낳게 해갖고 그 후손들도 얼마나 그 멸종될 만한 그런 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자손이 번성해서 지금까지도 존재하고 말이요. 하늘의 별과 같이 그 수를 다 찾아보면은 얼마나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겠어요. 그걸 이루신 하나님이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을 주시고 이러는 것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닌가.
그걸 보고 천국을 믿고 예수를 믿는 거지 뭘 보고 믿습니까? 자꾸 헛된데 그거 찾지 마세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는 거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로마서 4장 16절에 보면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믿음에 속한 자에게더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즉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기 전에 할례 받은 거, 그 다음에 믿은 거, 이 두 가지를 나오는데 그걸 왜 그렇게 구별했느냐? 믿음이라는 거는 예수님이 오시고부터 믿음이 생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 사람들은 할례를 받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할례 받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았잖아요. 그거는 무할례 시에 할례 받기 전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할례 받기 전에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 무할례자의 조상이 된다. 할례 안 받은 자. 우리가 할례 안 받았잖아요. 안 받은 자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두 가지를 더 나눴어요. 하나는 할례를 받은 다음에 일어난 일, 할례를 받기 전에 일어날 일. 할례를 받기 전에 일어날 일이 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의롭게 여겼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할례를 받은 게 나와요. 그래서 왜 아브라함이 믿는 자의 조상이고 또 혈통적인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느냐? 이걸 두 가지 나눈 그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혈통적인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할례를 받은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민족 후손을 위해서.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셨느냐?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3장 6절에 말하잖아요. 할례 받기 전에 말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롭게 했다.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여러분, 복음을 얘기할 때는 눈으로 보이는 걸 가지고서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이 된다, 자손이 된다 하는 그것이 누가 되느냐 하는 거를 믿음으로 되는 거지 혈통적으로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믿음이 의로 여기신 것 같이 믿음을 가진 자는 아브라함의 아들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된다 그래도 무슨 아브라함이 우리의 혈통적인 조상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믿음의 조상은 혈통과 아무 상관없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처럼 구원을 받게 된다. 그걸 설명하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로 정하셨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신다. 보세요.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는 땅이 뭐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입니까? 천국이지. 그러니까 천국은 앞으로 이제 올 땅이야. 아직까지 생성이 안 됐어요. 천국이 없잖아요. 그래 누가 뭐 예수 믿으라면 뭐 더 천국 가봤어? 아 천국이 완성되면 세상 끝났지 뭐 천국이 아직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이니까 세상 지금 남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천국이 뭐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또 가나안 땅 저 있지 저기 요거 주게. 그래서 하나는 실물 교육 시키려고 가나안 땅이라는 이 모델을 갖다가 이 모델하우스를 하나님이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주잖아요. 가나안 땅이 누구 땅이야? 아 거기 있는 그 가나안 7족 속에 살고 있는 그 땅을 주겠다.
그게 주는 게 쉬운 거예요? 남의 땅을 살고 있는 땅을 빼앗아 하는 게 쉬운 일이냐고. 그걸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걸 보고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그래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겠다. 그래 아브라함한테 주잖아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자기 아내가 죽으니까 이제 묘지를 삼으려고 그 땅을 사서 그게 이제 소유가 되는 거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점령을 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점령을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약속의 땅의 일부 손바닥만한 거를 얻어서 그들이 살고, 다윗을 통해서 이제 애국강에서부터 유브라데강까지를 다 정복을 하게 해서 실제적으로 차지는 못했지만 정복을 하게 하는, 이런 하나님의 그 역사를 왜 일으켰느냐. 하나님이 가나안 땅 준다고 그랬으니까 그거를 안 지키면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다윗을 사용하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그 근거가 있는 거지, 믿음을 줄 수 있는 이런 증거가 없이 그냥 뭐 예수 믿어라 뭐 이러는 줄 아세요?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인 예수님에게 줬다 하는 거를 갈라디아 3장 16절에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이 약속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오직 하나를 가리켰다 이거예요.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창세기를 잘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준다든가 이럴 때 보면은 너와 내 자손에게 준다 그랬어요. 단수잖아요. 원어에 찾아봐도 단수예요. 그 자손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천국을 가나안 땅 천국이 되면 예수님에게 주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이 건설되면 그 천국은 이 지구 위에 세워지기 때문에 유브라데강부터 저 애국강까지 천국에 편입이 되잖아요. 그걸 누가 다스려요? 예수님이 다스리잖아.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는 거예요, 소유권이. 그럼 그 지역에 누가 살아요? 성도들도 한국 성도가 있고 미국 성도가 있고 여러 나라가 있잖아, 민족이. 여러분, 아브라함이 민족적으로 얘기를 하면 아브라함은 조상이 누구예요? 올라가면 있잖아요. 노아도 있고 이래 쭉 있잖아. 셈, 함, 야벳도 있고. 그러니까 이 인류의 조상의 중시죠. 홍수가 진멸해서 다 위에는 끊어버리고 이제 노아로부터 셈, 함, 야벳부터 자손이 번성이 됐잖아요. 그래서 노아의 한참 뒤에 이 아브라함이 나왔기 때문에 아브라함 외에 다른 민족이 있을 거 아니야. 이방인들. 그 사람들이, 후손들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그럼 이 지구상에 이스라엘 중심으로 하는 유대인들이 천국의 구성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다른 민족들도 거기 구성이 돼서 이 땅에는, 이 지구에는요, 여러 민족이 생기는 거예요. 나라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2편에 보세요. 만왕이 일어나서 예수님 앞에 경배한다 그러지.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건 똑같지만 거기서 사는 그런 것들은 구별이 돼 있다고요. 한국 성도, 우리는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잖아요. 한국 성도, 일본 성도, 미국 성도 이렇게 땅을 나눴다고. 거기 왕이 있다고. 유대인의 그 땅은 유브라데강부터 저 애국강까지 그 범위고. 왜 그래 넘느냐? 천국의 수도가 예루살렘에 세워지거든요. 예수님의 그 집무실이 시온성에 있는 거고. 그러니까 넓어야지. 그래서 거기 그 땅을 하나님이 딱 정해놔서 내가 약속의 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여러분 다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아브라함한테 준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한테 뭐라 그랬어요? 12지파를 다스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의 땅은 아브라함에게 준 거고 예수님에게 주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뭐라 그러냐면 내 후손들과 언약을 세워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한다. 이렇게 17장 17절에 나오네요.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보세요. 언약을 아브라함한테 세우고 대대로 세우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겠다. 영원한 언약으로 삼아서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언약하죠. 그 다음에 그 아들 이삭한테 언약하죠. 야곱한테 언약을 하죠. 그 다음에 또 뭐 후손이 누구예요? 모세한테 언약하잖아요. 모세한테만 언약합니까? 또 선지자들한테도 언약하잖아요. 응? 새 언약을 세우겠다 말씀하시고. 그러고 다음에 또 예수님이 언약을 하잖아. 뭐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얘기하면 아브라함의 후손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새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구나.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게 영원한 언약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새 언약을 세우겠다 하는 그 약속을 한 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이 언약에 대한 말씀이다 이런 얘기. 그래서 전부 다 이 복음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말씀을 했지만 이 말씀한 내용 한번 복음의 언약의 내용이 복음이라고. 예수님에 대한 거, 구원에 대한 거, 천국 건설 이런 거라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이방인들이 복을 얻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창세기 12장 3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이러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는다. 아브라함을 위해서 복을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과 같게 내 자손을 많게 해줬다. 그래.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구원을 얻게 되잖아요. 그래 마찬가지로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우리 신앙의 모델이 돼갖고 말이죠. 아브라함처럼 하면 구원 받는다. 이걸 우리가 알아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뭔 말씀하셨습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 네 복을 얻으리라. 그 말이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그 언약한 그대로. 이 아브라함이 이거를 언약을 해서 그거를 성경에 기록을 하고 물론 모세가 있지만 우리가 그걸 보고서 예수를 믿어 이방인들도 구원받으면 되는구나.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역사를 했다 하는 걸 알고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 무대 놓고 뭐 그냥 예수 믿으면 뭐 구원 주세요? 약속에 맞아야지.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죠. 이게 그 말씀이라고. 예수님이 결국 아브라함에게 이방인들이 복을 얻게 하겠다 하는 그 뜻이라고. 그래서 성경이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작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다.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준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 복이 자꾸 물질적인 복이라고 얘기를 해갖고는 그냥 아브라함 얘기하면 맨날 물질적인 복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복 준다는, 아브라함에게 복 준다는 게 영생을 준다는 말이라고요. 창세기 12장 3절에도 말을 하고 복의 근원이 되고 뭐 복을 주고 그 복이 영생 복을 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할 때 무슨 말씀 하세요? 아브라함이 복 받은 거에 대해서, 세상 복 받은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8장 11절은 뭐라 그래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천국에 가는 복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이 복 받는다 해야 천국 들어갔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 복을 준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얻겠다는 얘기가 뭐예요? 너 예수 믿어. 네 후손으로 오는 자가 천하만에 복 주는 자니까 예수 믿어. 그런 뜻이라고. 복음 전한 거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고. 그게 예수를 믿었다는 뜻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는다고. 이방인들이 천국 들어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언약의 내용, 이거는 바로 예수를 통해 인간을 구원한다는 복음의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복음의 개요, 구원자가 누구고 그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고 왕이 되고 그다음에 나라를 세우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되고 그 구원받는 자는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또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게 된다. 이런 것들을 개요를 이렇게 약속한 것이 아브라함 언약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기 후손인 혈통적인 이스라엘도 아브라함처럼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걸 교훈하셨고 또 이방인들도 혈통적 할례를 안 받았지만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지면 천국에 들어간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할례 받은 자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는 자들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은 하나님이 노아 언약 이후에 400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이 살던 생애가 한 전 2100년경 되거든요. 그때에 하나님이 하신 언약의 말씀인 겁니다. 오늘 정리를 하면 오늘 노아 언약과 아브라함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노아 언약은 세상 종말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 세상이 죄가 가득 차게 됐기 때문에 관영하기 때문에 대환란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심판을 통해서 세상을 멸망한다 하는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이 피가 귀하게 사용된다 하는 언약을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은 복음의 개요를 우리들에게 알려준 게 아브라함 언약이다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언약,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한다, 영생 복락을 준다 하는 것을 알리셨는데 노아 시대에 말씀하셨고 또 아브라함 시대에도 이와 같이 언약을 말씀하신 거예요. 언약의 내용이 복음이라 하고 말씀을 드렸듯이 다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 복음이라는 것이 이런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복음이 계속 반복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어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지는 거지. 그래서 언약을 믿고서 하나님을 믿는 거지. 복음이 어느 목사가 얘기를 하니까 그걸 믿는 거 그러는 게 아니죠. 그분은 우리에게 복음을 알려주는 전도하는 분일 뿐이지. 우리가 복음을 믿을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지 목사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목사님은 참 그래도 그거를 나한테 아무것도 모르는 나한테 가르쳐줘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중간에도 교회로 인도하고 하나님께 인도하는 분이죠. 얼마나 귀해요. 목사님은 그 일의 일꾼이에요. 하나님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이 복음 이거를 우리가 믿고서 믿음에 굳게 서는 거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이 시간에 노아 언약과 아브라함 언약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중요한 시기마다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반복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언약의 약속한 내용인 복음을 우리에게 증거했던 이런 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정말 우리가 신약 때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또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이 복음이 바로 아브라함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노아 시대도 말씀하시고 아담 시대도 말씀했다 하는 그런 것들을 배워서 이거는 확실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고 하나님의 이 인간 구원을 위해서 각 시대마다 이렇게 일을 하시고 그거를 성취해 나가고 있는 정말 귀한 진리구나 귀한 일이구나 하는 것을 잘 알고 우리의 믿음을 굳게 다지며 우리가 주 앞에 굳게 서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